예수님 누구신가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한 도주 넘었죠. 그래서 앞에 우리 했던 말씀 다시 한번 좀 상기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처음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 양의 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나는 선한 목자다. 처음 들으시지요? 여러분 우리 기억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그런 말씀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이렇게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가지 표적도 행하셨지만 7가지로 나는 누구누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5번째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끄는 신앙의 주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원이라든지 십자가 혹은 복음, 또 재림, 성령의 충만함, 또 부활, 천국 이런 것들이 신앙의 굉장히 큰 주제들이죠. 이러한 신학적인 주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적인 삶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좋은 게 아니라 신앙적인 지도를 바르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또 바른 그런 가르침 속에 우리들의 신앙을 굳건히 세워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뭐냐면 이 신학의 문제라고 봐요.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인간적인 어떤 그 흑심이 들어가고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뭔가 사각껴 있으면은 그것은 부당한 가르침이 되고 건강하지 못한 결과를 반드시 초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바른 가르침 그리고 바르게 배워야 되고 또 잘 배워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신학적인 주제고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활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이해하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먼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러분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네. 부활에 대해서 우리 신앙인들은 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은 죽음 후에 부활하고 싶으신가요?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분하고 얘기 나누는데 가족 중에 하나가 자기는 부활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그래서 속상하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저도 전에도 우리 옛날 교인한테서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부활에 대해서 믿지만요. 저 인간하고 또 바꾸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저 부활 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저 인간은 제가 남편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부활에서도 똑같은 삶이 반복된다면 그거 어떻게 살겠냐. 나 싫다. 그런데 그건 뭐냐면 부활에 대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 영생 이것에 대해서 이건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에요. 필연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돼. 죽음이 엄연한 현실이에요. 마찬가지로 부활도 엄연한 현실이다. 영원한 생명, 근데 어떤 영생이냐가 문제이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기 싫은 저 인간하고 또 만나야 된다, 그거 싫죠. 그런데 부활에 대해서 다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은 사라지고 부활에 대한 산소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그런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진실한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원치 않는다 그랬을 때는 뭔가 따져보아야 될 문제점은 있어요. 그건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대상관계에서 그 문제를 찾아야 될 겁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살아남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필연적인 사실이다. 성경은 분명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주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내가 보는 그 구절만 보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보아야 돼요. 그 삶의 자리죠. 그 말씀이 어떤 배경, 어떤 자리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도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처해 있는 현실을 보면은 사랑하는 친구 나사로가 죽은 현실을 성경은 들려줍니다. 마리아하고 마르다 그리고 그 나사로하고 이렇게 한 가족인데 예수님 특별히 베단에 살고 있는 그들과 아주 깊은 친분을 맺고 있었고 그 어떤 가정들보다 자주 방문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음을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겁니다. 죽음의 현실입니다. 죽음의 현실 앞에서 살아있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없는 슬픔을 그리고 절망 속에 울고 있는 그런 상황밖에 우리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없는 거죠.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는 현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원치 않건 간에 누구나 다 맞이하게 돼 있고 그 죽음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그 죽음은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고 그것은 더 이상 우리들이 뭔가 손을 쓸 수 없는 강력한 존재로 우리들에게 다가옴을 우리는 살면서 체험합니다. 성경에는 근데 그 죽음이 한 가지의 죽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것은 뭐냐면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성경에서는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상태에 있을 때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는 영적인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죠. 또 한편으로 영원한 죽음도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러나 그 죽음의 상태가 지속되는 상태, 영원히 지속되는 상태에서의 죽음입니다. 그런 죽음을 일컬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다가 죽었는데 악한 자의 육체가 한번 죽었다가 부활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추방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지옥에 처해 있는 현실,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근데 우리 그 본문에서 대하는 것은 뭐냐면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생물학적인 죽음에 처해 있는 한 인간 앞에 슬픔 속에 놓여 있는 이들. 그리고 예수님도 사랑했던 그였기 때문에 깊은 슬픔을 갖고 있었고 성경에 보면은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만나는 죽음은 실제적인 죽음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죽음만이 절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죽음도 나를 절망케 하는 죽음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절박한 순간에 마지막 무기로 죽음을 때로는 선택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어떤 그 절망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이 그 죽음 속에 배어져 있는 거죠. 지난주인가 얼마 전에 요즘은 뭐 정치면은 저는 거의 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만 사회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사회상들을 보는데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참 많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27살 된 한 젊은이의 죽음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보육원 출신의 젊은이의 죽음입니다. 세상에 홀로 나간 지 8년 27세 모모 씨의 쓸쓸한 죽음. 그 기사는 제목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분은 숨지기 전에 Don't think you are alone, 혼자라고 생각하지 말기라고 하는 김보경이라는 가수가 부른 그 곡을 들었다고 하죠.
그 보도에 보니까 그 가사 내용이 이런 건가 봐요.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어떤 힘든 일에도 늘 이기기. 너무 힘들 땐, 너무 지칠 땐 내가 너의 뒤에서 나의 등을 내줄게. 뭐 이런 이제 내용이 담긴 노래 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노래 가사와는 달리 그분이 죽을 때는 마지막 순간에 그의 곁에는 아무도 곁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인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걸으면서 그 고인이 마지막에 남긴 말은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난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아. 미안하고 고마워, 잘 살아. 그랬대요. 가사를 보는데 너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너무 아픈 현실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의 죽음에 대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로 죽은 분이세요. 그분이 남긴 말은 이겁니다. 정말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그것이 그분이 마지막 남긴 말이었어요. 8,400만 원인가 전세 사기를 당했는데 그 전세 보증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깊은 절망 속에 있다가 결국은 이런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리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제가 뭐 다른 농담 삼아 할 때도 야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우리 너랑 나랑 우리 처지가 다르냐 이런 얘기 할 때가 있는데 그러네요. 정말 같은 하늘 속에 하늘 아래 사는데 사는 게 참 너무 다양하고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네 엄연한 현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서 있는 자리도 그런 슬픔, 죽음이라고 하는 더 이상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 속에 있는 그 가족들을, 또한 그 죽음에 처해 있는 그 나사로를 목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그 이전에 예수님을 찾았던 그 누이 동생 마르다를 향해서 말합니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 것이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3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 이전에는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잠자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도무지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오늘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바로 앞에서는 마르다에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마르다의 대답은 뭐냐면 24절에서 보듯이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렇게 답을 해요. 예수님 저도 그거 알아요. 그런 거죠. 상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그가 죽어난 것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음 자체로 그냥 인정하고 끝. 여기선 더 이상 희망할 수 없음. 그런데 그가 언젠가 부활의 때가 있을 거다. 막연히 그런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그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내심으로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 그것을 우리들이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서 좀 오늘 현재적인 우리의 삶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더 원론적인 이해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가끔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져야 될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조금 잘못되거나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어떤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이거죠.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죽는다. 그런데 육체는 죽은 후 썩어져 뭐가 돼요? 흙이 되고 재가 되고 티끌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는 이제 고인을 땅에 묻을 때 혹은 화장해서 이제 하관을 할 때 선언을 하죠. 선언을 하는 게 뭐예요?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티끌은 티끌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면서 마지막 선고를 하면서 장례의 마지막 절체 그런 선언을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육신은 썩어져 흙으로 돌아갑니다. 티끌로 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영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보면 4,0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와 함께 살았던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갔을 때 부자는 천국에서 누굴 만나요?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을 만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육체는 죽었지만 그의 영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고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3,500년 전에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육체는 매장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오셨을 때 하늘로부터 누가 내려왔대요? 모세가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모세의 영 역시도 살아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직전에 회개한 그 강도에게 한 말씀이 내가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현재형이죠. 현재형이에요. 죽었다가 먼 훗날 심판에 그때 부활할 거야. 먼 미래에 대한 얘기가 너는 죽음과 더불어서 동시에 너의 영은 계속해서 살아서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는 비록 죽을지라도 예수님을 믿은 그의 영은 죽는 즉시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닌 겁니다.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후에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 썩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영혼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거나 잠자지 않고 어디로?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가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의인들의 경우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변화가 되어서 완전하게 변화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어디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죠. 거기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어떻게 돼요? 그러면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최후의 심판 때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반면에 악인들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그럽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고통과 완전한 흑암 속에 갇혀서 최후 심판의 날을 그냥 기다리는 존재가 되고 만다. 그래서 몸에서 떠난 영혼들이 가는 장소에 대해서 성경은 예외 없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두 가지 외의 장소는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지옥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 두 가지밖에 없다. 분명하게 우리들이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사라지고 그냥 소멸되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살아야 돼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잘 살아야 돼요. 그냥 소멸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염려했던 것처럼 어떤 분들이 염려한 것처럼 이 모양 이 모습대로 똑같이 살아야 된다 싫어 그러는데 아니에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못나고 악한 구석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이후에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완전 성화, 영화의 단계에 이르러 주님 품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축복을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인 거예요. 신자들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면 몸의 부활이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 당시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는 당신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를 지으셨지만 자유의지를 갖고 있었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죠.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늙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면서 동시에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본성을 아는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영혼의 구원만으로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몸의 부활이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그런 모습으로 회복이 필요해. 그게 뭐냐? 신령한 육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신령한 육체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우리 몸의 부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그런 이해를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땅의 수고를 다 한 다음에 주님 품으로 돌아간 우리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거기에서 사는 거죠. 사랑하는 그 일을 다시금 만나게 되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만나고 자랑스럽게 만나도록, 그러니까 오늘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만날 때는 우리는 뭐냐면 과거의 그 많은 허물과 그런 욕되게 살았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떨쳐버리고 그야말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거룩한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게 되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먼 훗날 내게 주어질 뭐 이런 피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의 현재적인 삶과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본문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대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이거 진짜 믿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살아서 어떻게 한대요? 생명,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어떻게 한대? 살겠고. 대답이 안 된다.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이해와 믿음 속에 살면서 오늘 이 말씀의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그것을 선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나사로를 친히 살리십니다. 금나로 뚝딱하지 이렇게 살리신 게 아니에요. 거기 더불어 있던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몫을 주세요. 뭐라 그러냐면 돌을 옮겨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돌을 옮겨라 그러시고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아직도 여전히 몸이 묶여있는 그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부활에 대해서 교리적인 이해를 갖고서는 그냥 머리로 믿는 신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나사로를 살리셔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정확히 포착해야 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나사로는 그렇게 살리셨지만 죽었어요, 살았어요? 그 다음에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네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살았으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 되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은 거죠. 때가 돼서 그는 또 죽었어요.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그를 예수님께서 살리시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나사로가 처해 있는 이 죽음의 현실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죽음의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말아라. 그 속에 깃들어져 있는 생명의 가능성을 보아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살리시고 그리고 그 부활의 현장 속에서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 속에서 보자면 친구 나사로가 죽은 지 얼마나 됐느냐? 나흘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고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사 살아가면서 더 이상 희망할 수 없는 그런 끝자락을 얘기하는 거죠. 남아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그냥 애통해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애통해하고 슬피 우는 일, 이것이 전부예요. 어떤 생명의 가능성 이런 것 없고 다시 살아남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은 뭐냐면 아니다 부정하는 부정의 선언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것이 절망 아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바로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나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죽음은 뭐냐면 오직 또 다른
생명의 탄생을 통해서만 극복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남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그 생명 그 자체이시고 부활, 다시 말해 되살아나게 하는 능력 자체이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그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죽음 앞에 낙심하지 말아라. 살아날 것이다. 살아나야 한다. 주님이 살게 하신다. 그 선언이 그 말씀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요 추상적인 얘기 아니에요. 교리적인 얘기로 끝나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죠. 어려운 일 당할 때 많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면서 누구도 예외 없이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해지는 때가 있어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보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잠이 들면 깨는 것이 무서운 때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 때 어떤 분이 그런 표현, 너무 큰 슬픔 속에 있는 어떤 분이 저한테 표현을 했어요. 잠자리에 들면서 그냥 깨어나지 않고 이대로 잠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얼마나 슬픔이 지독히도 컸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정말 버거울 만큼 힘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때가, 그런데 그분에게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 누구에게나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은 날마다 행복한가요? 아닐 거예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지금 큰 성공을 해서 다른 소원이 없을 만큼 뭔가 다 잘 되고 그래서 행복해 보이고 그렇겠지만은 모두가 다 남들이 겪는 그런 어려운 과정이 그분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오늘 행복하다고 해서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게 절대로 아니었을 거예요. 저도 정말 끝이구나 생각될 만큼 어렵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죽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모든 죽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다. 인간의 모든 실패와 좌절을 성공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우리의 세상과 인생과 미래를 밝은 빛으로 밝혀주시고 그렇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란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러나 그는 또 때가 돼서 언젠가 죽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나사로를 친히 살리셨던 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 현재적인 삶 속에서 그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말씀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때가 되어서 결국은 이 세상을 떠났겠지만은 어떠한 죽음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절망의 그 끝자락에 서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이 먼 미래에 있게 될 것에 대해서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이렇게 하는 추상적인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주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그 역사가 오늘 너에게도 있어야 되고 있어야만 한다,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믿으라 말씀하시는 초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나사로가 죽음에 처한 것처럼 내 삶 속에 어떤 절망적인 현실이 내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되살아나게 하는 능력이다. 생명 자체이다. 그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들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 다른 것 아닙니다. 죽음을 끝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계심을 감사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살다 보면 고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 우리의 끝은 뭐냐? 부활이다. 그예요. 부활이다.
죽음이 아니다. 부활이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이 그 끝이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 다 했어도 그게 내 인생의 결론은 아니고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이요 끝은 부활에 있음을 믿고 오늘 그 속에 깃들어져 있는 생명의 가능성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감당하라, 마주하라, 이겨내라, 그런 승리의 선포가 우리들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살다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길을 주장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시는 거거든요. 부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려면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서 돌을 옮겨, 내 삶에 가로막혀 있는 그 돌을 옮기는 일 누가 해요? 예수님이 앉아서 돌도 옮기고 살아나게 이런 거 아니에요.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의 몫이고 돌을 옮기는 일은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들의 몫이에요. 믿고 돌을 옮겨야 돼요. 나사로 자신을 향해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를 살리는데 그가 예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지만 살게 하셔도 죽은 듯이 있으면 그거는 죽은 목숨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나사로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나오너라 그러는 거예요. 나오너라. 야, 일어나 이제 나와라. 생명을 불어넣는데 어디 것을 이제는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죽은 것처럼 또 그러고 여전히 있어? 일어나 나와. 나사로야 나와라 말씀하시죠. 옆에 있는 사람들 구경꾼은 내가 살아났나?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살아서 생명력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풀어놓아 줘라 이거예요. 온몸을 감고 있는 시신을 감고 있었던 그걸 다 풀어줘요. 혼자 힘으로 못하니까 옆에서 그것을 풀어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해줘라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부활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은총의 선물이지만 오늘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력을 더해 주신 주님 믿고 내가 나와야 되는 거고 돌을 옮겨야 되는 거고 서로 풀어서 그야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 돕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형태가 나사로와 같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살아난다. 살아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살아난다. 살아난다. 나사로와 같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나가야 돼요. 나사로와 같이 죽음의 현실에 놓인 사람, 소망할 수 없는 아픔과 좌절감, 그 누구도 손 내밀어 줄 수 없는 외로움 속에 있는 깊은 절망 속에 있는 이들 모두에게 주님께서는 나와라, 나와라. 내가 너희를 살리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오는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생명력이 넘치는 삶이 그에게 주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니까 55절에 58절에 그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희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로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 없어요. 돈으로 안 됩니다. 지식 안 돼요. 권력 안 됩니다. 오직 뭘로 돼요? 믿음으로 돼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한 이후에도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마지막 때 우리들 몸의 부활과 더불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고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죽음의 현실이 있어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깃든 생명의 가능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증거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